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18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인의) 중에 5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 저번 주부터 기도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기도는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어느 기도만이 하나님이 잘 듣는다, 어느 기도는 잘 안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양하지만은 또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르지 못한 기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멸망받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도를 많이 하지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용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전체 다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약한 또 연약한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성향들과 속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한계가 없는 아버지의 원래 마음. 우리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원래는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마음인데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변한,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가 위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녀 가운데 10명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해요. 구하는데 잘 사는 아들이 있어요. 잘 사는 아들. 뭐 우리 말하면 서울에서 50평의 아파트 살고 연봉도 몇십억씩 되고 그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늘 구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서울에 50평짜리 아파트 100억짜리 사는데 150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회사에서 지금 더 승진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자녀 가운데 만약에 어떤 한 두 가정이 될 수 있고 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머지 9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들은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서 힘들고 또 우연찮은 또 예상치 않은 질병의 당함을 통해서 너무 가정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버지라면은 그 큰 아들이 와서 뭘 기도하는 거, 뭘 요구하는 걸 가장 기뻐하실까요? 자기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요구와 기도를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요? 큰 아들이 와서, 잘 사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는 살만하고 나는 살만한데 우리 저기 둘째 셋째 어려우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좀 뭐 나눠주고 내가 그를 좀 살려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요? 가족이 뭐요? 하나 되고 가족이 더 다 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살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편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다양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의 형제인, 우리의 자매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쭉 한번 적어보시면요, 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다면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내 기도의 제목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검증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듣고 이삭을 이제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가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부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통하여 그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악한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러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번뜩 떠오른 게 뭡니까? 이제 그 땅은 멸망당하겠구나, 심판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 섰더니라는 단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우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소돔과 고모라 땅 사이에 지금 뭐요?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야 돼.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중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우리의 참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이만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른 정명석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우리 예수님께만 써야 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내가 서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온 세대 열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의 그 순서마다 교회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가정, 직장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을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로 세워지는데, 그럼 어떤 기도로 세워지느냐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어떤 기도로 세워집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든든해지면요, 저절로 누구도 든든해지는 겁니까? 우리 자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적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으신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는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뭘 붙들고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야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뭘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감정의 열심으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응답의 첫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무리 아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정의 내리면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여준 그대로 역사하시지 성경에 보여준 그대로가 아닌 것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먼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으면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데, 악인을 심판하는데, 만약에 그곳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면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치료와 회복과 역사가 나타날 때에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크게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치료한 하나님이니까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보여주신 그 본성을 따라서 지금도 변함없이 행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막힌 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삶에 막힌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감정과 나의 소원을 먼저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내 믿음으로 표출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멘이죠. 나 그 하나님 믿음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심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마다 아멘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겁니까?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숫자를 줄여 나갔을까요? 왜 줄여 나갔을까요? 이것도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한번 내려가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아니죠.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한 인간을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악한 이 땅에 하나님이 볼 때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까지인지 내려서 정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끝이구나라고 한 것이 10명이었던 거예요. 10명 밑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가장 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가장 높은 데까지 가서 자기는 10명까지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멸망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의 롯의 몇 명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제가 설교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 중보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은 실패가 없고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멈춘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너희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은혜잖아요. 시험 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 중에 있을 때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름하고 또 병상에서 우리 환우들 고생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기도하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한계가 있는 중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행하지 못했던 것, 인간이 행하지 못했던 참 중보자의 역할을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간섭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기도가 끊길 때에, 기도가 내가 막힐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뚫어주시고, 삶이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에 내가 아무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기도의 말을 할 수 없는,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랜 지병과 또 오랜 병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뭘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응답도 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마음, 그 중보자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